승천주일인데요. 예수님의 동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하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이 땅의 아픈 자들 고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늘의 일들을 제압하시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땅의 일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일을 감당하시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승천은 세상 나라에 계시던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입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절기를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승천주일에 내가 오늘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아름다운 성가대 찬양을 함께 내가 듣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괜히 저는 막 몸에 닭살이 막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네. 이 승천주일에 내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십자가의 사건, 그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총을 힘입어서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과하시는 과정. 그래서 육신의 세계에서 저 영의 세계로 승화되어지시고 승기되어지는 과정이 이 승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승천을 못하셨다 생각해 보면 영의 세계로 못 들어가셨다. 그럼 나도 영의 세계로 못 들어간다. 내가 어떻게 천국을 믿겠는가? 내가 어떻게 저 영원한 세계의 새로운 육체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그 성경 구조를 내가 어떻게 믿겠는가? 근데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는 단계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선에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승천되어지고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죄를 대신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을 의롭다 하셨다. 영어로 보면 justification. 그래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justify 해주셨다. 그 다음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죄를 이겼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성스럽게 살게 하시려고 본인이 성스러운 길을 가셨다. 그래서 성화되셨다. 의화 다음에 나오는 단어 성화되셨다. sanctification.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갖다 성화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성화되시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더라고요. 저 천국을 정복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 예언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영화스럽게 영광을 받으셨다. 영화스럽게 되었다. 영어로 보면 glorification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주 영어 세 마디 쓰기 좀 유식해 보이지 않습니까? glorify 되셨다. 그래서 영적으로 영화되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순간이 승천의 순간입니다. 영화되시는 그 순간 여러분들 이 믿음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른 종교는 성스럽게 살아간다, 이 세상을 초월한다, 해탈한다까지는 되는데 영화는 될 수가 없는 게 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죽음을 맞이하고 땅에 썩혀서 시체가 썩어버렸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시체는 썩지 아니하고 승천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갔기 때문에 영화롭게 된다는 단어를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스럽게 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입적하셨다, 해탈하셨다, 어떻게 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앉아서 죽는 걸 뭐라 그러더라? 죽는 거 있잖아요. 이게 돌아가시는데 그냥 앉아서 이렇게 가지고 우리 스님 돌아가셨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3부 예배 때 생각이 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해탈도 아니고 입적도 아니고 우리는 영화입니다. 영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 승천주일에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승천의 그 믿음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육체를 잘 관리해서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순결하게 지키다가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영화되더라. 영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가서 보면요, 큰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인데도 또 더 큰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은 뭐냐 하니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를 자기가 대신해서 가져가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역할을 다 완성하셨는데, 이 땅에서는 그렇게 되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내 죄를 짊어지시고 승천까지 하신, 14절에 보니까 승천까지 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성되신 주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내 죄를 가져가셨을 뿐만이 아니라 승천까지 하셨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따라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근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시간이, 이 사건이 언제 있냐 하면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이 땅에 막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부활하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 시각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의 죽음 후에 성령이 내려온 사건 아니고요, 좀 더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 사흘 만에 부활, 그 다음에 성령이 내려와야 되는데 120문도에 내린 사건도 그때가 아니고요, 또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딱 40일 채우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도 아니지만 열흘 기다리게 하시고 열흘 동안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드디어 그러니까 죽음 부활로 따지면 50일 만에 오순절날에 드디어 이 지구상에 성령이 임하시고 최초의 방언 기도가 그때 시작이 되어지고 그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된 거죠. 이 사건 속에 나는 여러분들이 다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난 그런 부분에 동참하지 못한 분들 보면 그런 것 같아. 예수님의 진행 경로, 예수님의 동선을 보면은 내가 지금 예수님의 죽음까지 와 있나? 예수님의 죽음이 믿어지나?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져. 그런데 육신이 부흥 떠가지고 무슨 허경영도 아니고, 갑자기 이상한 얘기다. 내가 부흥 떠가지고 이렇게 공중 부양해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간다. 나 이거는 도저히 안 믿어져.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는 분들끼리 모인 게 120문도거든. 그분들에게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체험을 하게 해주시고, 그 체험이 되니까 목숨 걸고 나가서 선교하고 순교하게 되는 믿음까지 그들을 도와주시니까, 이 성령 체험한 오순절의 성령 체험이 승천 후 열흘 후에 있었다. 이 동선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얼렁뚱땅 믿지 마시고 그냥 그런 게 있겠지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건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이고 육신 승천, 육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이나 지옥에 가가지고 그분들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까울 것 같아. 나에게 하나님이 70년, 80년 이런 인생을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렇게 예수 믿을 기회가 많았고 그렇게 승천주의를 지킬 기회가 많았는데 22년 승천주일도 내가 교회를 가지 아니하고 내가 그런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왜 그렇게 보냈을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죽은 후에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감각도 없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 저 천국과 지옥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육신 부활할 것을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들에게는 큰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4장 14절에 보니까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가 돼야 돼. 부활하신 이 그 다음 단계 승천하신 이가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승천이 믿어질지어다. 아니 승천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승천을 보고서도 500여 성도에게 승천하신 걸 보여주셨는데도 380명은 집으로 돌아가서 성령 체험하는데 끼지 못했다니까. 지금도 이렇게 다녀보면은 성령 체험하는 것을 부정하고 성령 체험하는 그런 그 은사 집회나 은혜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500분의 380이 분명히 있고, 그걸 순수하게 믿고 500분의 120은 오늘 밤에도 하나님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성령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불이 막 팍팍팍 떨어지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성령의 불 떨어진 현장을 이렇게 순회해 봤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딱 한가운데 딱 한 군데 못 간 데가 있는데, 평양, 저 서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평양에는 못 가봤습니다. 통일이 되면 꼭 평양 장대현 교회 가가지고, 야, 성령의 불이, 여기서 길선주 장로님이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다가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성령의 그 마가다락방 배시신 분들에게 터졌던 그 성령이요, 대한민국 평양에서 있었다. 놀라지도 않는구나. 서울분들이 아니라 세종이구나 여기가. 세종시에 계신 분들이라, 충청도에 계신 분들이라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난 꼭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저 대통령 하실 때 꼭 통일이 돼가지고 가기를, 평양에 가보길 꼭. 갑자기 저한테 눈동자를 막 레이저로 쏘고 난리가 났네요 오늘. 꼭 가길 원했는데 이제는 그 꿈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통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북한을 점령해서 통일을 해야지, 사회주의가 지금 막 사회 속에 만연한데 사회주의로 통일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을 좀 기대했다가 이렇게 통일되는 건 아닌데 좀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통일이 되면 우리가요 평양에 가가지고 거기를 한번 꼭 가봐야 돼. 가가지고 대한민국에 성령이 떨어진 장소가 이 장소인데, 근데 그 지금은 그 장대현 교회가 부서지고 거기 뭐가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잘 모르. 그것도 다시 3부 예배 때 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니까 승천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승천하시니, 그래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이 뭐냐면, 너 믿는 도리 굳게 잡고 있어? 죽음, 부활, 승천 그 도리까지 잡았어? 아니면 구원받아야 되니까 예수의 죽음은 잡았는데, 근데 부활이라는 도리는 조금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걸 잘 안 믿어져.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승천까지 믿어지는 도리가 들어갈지어다. 이것이 믿는 도리, 도죠. 믿는 믿는 신학.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처소를 예배하러 가시려고 천국으로 입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음 부활도 나를 위하여서. 여러분 승천하셔서 저 천국에 가서 천국의 자리를 잡는 것도 또 나를 위해서. 믿으면 아멘할 지어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죄 사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데, 죄 사함은 받았는데 은사, 성령의 선물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성령의 모습으로 돌아올 때 그때는 너희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리라,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의 선물이 그대로 내려왔으니, 그 120문도에게는, 집으로 돌아간 380명 말고 120문도에게는 정말 승천을 믿었더니 그냥 하늘에서 올라가신 오르락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늘에서 내리락 성령이 오셨더라. 오르락과 내리락 완전히 믿어질지어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늘 예언하기를, 야, 나는 갈 거야. 나는 가서 할 일이 있어. 뭘 하시려고요? 가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 기도해야 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서 천국길을 예비해 놔야 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4절에 3절에 가서 보면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거처를 예비하면 했잖아요. 그러면 승천이잖아요. 이 부분 잘 보세요. 거처를 예비하고 오셨죠. 여러분 공부 진짜 잘해야 됩니다. 딴 건 공부 못해도 이건 공부 잘해야 돼. 이 승천주의라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거처를 예배하러 가셨잖아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제가 말이 막 헛나오고 있어, 내가 지금. 자, 거처를 예배하러 가셨잖아요. 아주 급해 죽겠어 지금.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120문도 380명 빼고 120문도에게 다시 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자기 속으로 영접했어요. 120문도를.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120문도는 어디까지 갔냐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속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그들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승천의 단어 중에서 에베소 2장 6절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함께 우리를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여러분 오늘 승천주의를 지키는 여러분의 위치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인 줄로 믿어질지어다. 이 땅의 것 때문에 욕심부리고 땅의 것 때문에 싸우고 땅의 것 때문에 미워 죽겠고, 그것이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순교하기 전에 이미 하늘의 사람, 이미 순교가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순교하기 전에, 몇 년 전에, 몇 달 전에 이미 다 우리는 하늘나라 올라간 사람이에요. 돌에 맞아도 아프진 않습니다. 돌에 맞아서 아프면 그거는 순교 잘못된 거죠. 안 아파야 당연한 거죠. 웃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천사의 환한 얼굴을 보여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니, 그것이 진정한 스데반의 순교 아니겠습니까? 그래, 지금 우리들의 위치가 어디냐니까, 예수님이 올라가 주심으로써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올라가심으로써 우리들의 생명의 수준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발붙이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 가지고 시험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았니? 묻는 거예요. 오늘 처음 읽었던 구절, 너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았니? 무슨 도리요? 네 속에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네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써 이젠 너의 위치가 땅의 위치가 아니라 하늘의 위치라는 거. 그 너의 죄를 담당하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너는 하나로 쫙 쪼매져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이 나타날지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시면서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천국길을 여신 주님, 요한복음 14장 3절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내가 왜 천국길을 열려고 올라갔느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함께 하늘에 앉자. 야, 아니, 이런 구절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 아까운 인생에 얼마나 허무하게 살았을까? 얼마나 죄를 짓는 걸 즐거워하면서 그 아까운 시간에 거기 가서 앉아 있었을까? 제가 어디 가서 영화를 잘 보는 성격이 아닌데, 가끔 뭐 몇 년에 한 번 아이들이 아빠 뭐 007 시리즈 나왔어, 그러면 한번 보러 가자. 그래서 이제 뭐 007 시리즈 본 지 벌써 3년 된 것 같습니다만, 요것들이 바빠가지고 나하고 영화도 안 갈라 그래요. 다 커가지고. 그런데 뭐 몇 년에 한 번 영화관에 앉아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시간도 얼마나 시간이 아까운지, 내게 주어진 짧은 인생에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근데 요즘 뭐 재방송들이 잘 나와가지고 한 달에 10,000원 내고 넷플릭스, 이게 좀 안 되는데, 너무 자세히 알면 다칩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승천시키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 마귀들을 발등상되게 했다. 발등상되게 했다는 건 뭐냐면, 발등상되게 했다는 것은 적군의 왕을 잡아가지고 그 목을 눌렀다. 옛날에 문화에서는 싸울 때 그랬나 봅니다. 내가 전쟁에 이겼어. 요즘은 그 우크라이나 국기를 올리고 러시아 국기를 올리면서 이 시청은 우리가 정복했어. 그런 거 같이 옛날에는 그 적군의 머리를 콱 발로 밟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게 되면 야, 우리가 이겼다.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시편 110편 1절에 가서 보면요. 시편 110편 1절에 가서 보면은 승천 후에 예수님이 오른편에 앉으시고 우리를 오른편에 앉히신 이유는 뭐냐면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발로 밟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발판이 되게 하시려, 발로 밟아서 우리를 더 이상 이 땅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아직까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아까운 시간에 엉뚱한 데 가서 앉아있고 한다면은 죄송하지만요, 그분은 승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마귀를 자기 발로 누리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귀를 발로 누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마귀를 발로 누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중독 걸린 그 핸드폰도 그냥 발로 확 눌러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핸드폰도 발로 팍 누르시면 잘못 눌러가지고 좀 이렇게 소리 나는 게 진동이 될지어다. 이 중독적인 것들을 발로 확 밟아버려. 내가 왜 이 중독 때문에 아까운 인생을 이렇게 살았지? 발등상 되기까지. 그래서 승천하셨다는데 이기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니까 이겨. 땅에 있을 땐 내가 못 이겼어.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공중이고 우리는 땅에 살고. 근데 공중으로 승천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했다. 공중 위에 하늘이고, 이렇게 하늘, 공중, 땅. 공중은 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그죠? 하늘의 권세 잡은 자 승천하신 예수. 우리가 예수 함께 승천한 사람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의 중독을 이길 수 있고요. 아니면 땅에 아직 머무는 사람, 승천하지 못한 사람, 승천의 믿음을 아직 갖지 못한 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마귀에게 지배를 받으니까 궁극적으로 마귀에게 질질 끌려가지고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고, 승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야, 우리나라가 예수 이렇게 잘 믿어가지고요, 승천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세계에서 그냥 다른 나라 사람들도 뭐 무슨 얘기만 하면 한국 얘기를 해요. 독일 대통령도, 독일 총리도 얘기하다가 한국 얘기, 다른 나라 사람도 얘기하다가 한국 비유를 들고 한국처럼 하면 된다. 한국의 경제 성장을 봐라. 미국도 이제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 우선으로 먼저 미국 대통령께서 방문해 주시고, 야, 이게 뭐 사실 뭐 대통령들이 훌륭하셨지만 대통령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보다 나신 분들이, 할렐루야. 사실 대통령에게, 무슨 지방선거인가요? 네, 네, 그게 여러분들에게 한 표 찍어줘야 돼.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볼 때, 야, 너희들 승천주의를 감수해가지고. 아니, 승천주의인데 만약에 오늘 무슨 뭐 이 나라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교회들이 다 텅텅 비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나라 복을 주시겠으며 여러분 자녀를 복을 주시겠습니까? 다 무서워서 다 어디로 도망간 거야? 에이, 이 나라 나 복 안 줘.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승천주의를 지키려고 이렇게 나와왔다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 옆에 있는 사람 눈짓으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시작.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우, 대단한 믿음. 너무 감사해요. 나 여러분들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야, 저런 분들이 제 옆에 살아계시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야, 저분이 이상의 교회도 많고 친구도 많은데 어떻게 내 친구가 됐을까? 어떻게 내 같은 교회를 우리가 섬기게 되었을까? 너무너무 감사, 눈물 나게 감사. 야, 함께 승천을 바라보는, 먼 훗날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함께 승천할 사람들 잘 봐두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가족은 뭐다? 함께 승천할 사람을 이 땅에서 만난 거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져도
뭐 이 세상에서 뭐 감옥에 한 100년 갈 죄를 그 사람이 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족이라면 용서해 줘야 되고, 왜? 이 땅에서는 무슨 벌을 받다 갈지 모르지만 저 천국에서는 한 가족이니까. 응? 그게 들어오니까 내가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으며 사랑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는가. 하늘을 향해 가는 사람, 승천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만이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을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왜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짧은 구절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승천하셨을까? 이 땅에서 너희를 구원했지만 가만 보니까 구원이 좀 약해. 너희들 또 나를 배신하고 세상으로 나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예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시키는 온전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야, 난 이 구절 읽으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지 않으셨으면 너희들 왜 죽었어? 부활했어? 이제 이 믿음 들어오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나 이제 다 했다? 나 다 끝? 너희들 알아서 해? 그러셨다면 내가 온전한 구원 못 받고 또 죄에 빠지고 또 주님 배신하고 또 말도 안 되는 거 좋아하고 거기에 시간 보내고 그럴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믿음이 나는 약해. 그런데 감사한 게 승천하셨대. 승천해서 나를 온전하게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온전한 구원을 위해 지금도 거기에서 기도하시고 계신데,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기도로 지금도 나를 도와주고 계시니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천하신 주님이 자녀를 지켜주신다는, 여러분 자녀, 여러분 손주 그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승천의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 보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 그래서 온전한 장막을 이루세요. 온전한 장막.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만드세요. 이 땅의 성막, 성전, 그 다음에 이제는 하늘에서 온전한 장막을 준비하세요. 12절에 가서 보니까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 들어가셨는데 그것이 하늘나라로 들어가셨더라. 로마서 8장 34절. 가서 뭐 하십니까 주님? 로마서 8장 34절은 뭐 하십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할렐루야. 왜 우편에 계십니까? 너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잖아. 오 주님, 나같이 부족한 자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 그래서 하나님 왜 올라가셨나요? 했더니 시편 68편 18절에 내가 올라간 이유가 있어. 사로잡혀야 되는 그 마귀를 내가 사로잡은 자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선물들을 주셔야 되니까 성령의 은사를 네가 가지고, 우리가 성령 은사 받은 사람들은 예배 끝난 다음에 곧바로 집에 가지 않고 늘 1시간씩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가니까, 그게 은사가 없으면 그렇게 기도가 나오겠어요? 은사가 없으면 3달에 한 번씩 성경 통독을 하자고 계속 통독 운동을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은사들을 주시려고 시편 68편 18절에 그래서 사로잡힌 자들을 잡고 그런 은사들을 주시려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주시고 반역자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4장 8절에서 10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에베소 4장 8절을 보니까 에베소 4장 8절에 보면 우리 백성들을 갖다가 풍성하게 만드시면서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의 선물 주셨다. 9절에 또 내려가서 보니까요.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그리고 올라가신 줄 알았는데 땅 아래 낮은 곳으로 우리 속으로 내려오셨다는 거.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10절에 가서 보니까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런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 마음속으로 내려오신 그게 언제? 마가다락방에서 백이신문덕에 내려오셨던 그 사건이 결국은 나와 함께 하늘에 오르신 것이니 이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평정하시려고 한 것이다. 이게 어려운 얘기지만요, 여러분 오늘 믿어지면 수지 맞습니다. 수지 맞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서 우리를 영적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계속 성결하게 하시고 각종 은사로 교회 교인들에게 주셔서 각 교회들마다 부흥케 하시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면서 교회가 마귀에게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자손들이 마귀의 터치를 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구원을 반대하고 구원을 갖다가 방해하고 있는 그 원수 마귀들이 막 날뛰고 있지만은, 우리를 기필코 구원 못 받게 하려고 날뛰고 우리를 죄중에 끌고 가고 있지만은 그 원수된 자들을 끝까지 발등상 굴복시키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면요, 고전 15장 25절, 우리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자, 반드시 왕노로 타시는 승천하신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이 시간 눈을 감겠습니다. 반드시 발 아래 두는 사건을 상상하시면서, 그래 예수님이 이 마귀 권세를 이겼지, 우리도 승천하신 주님을 믿으니까 이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을 거야. 이기는 기도합니다. 실패자의 기도, 패배자의 기도, 패전병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통성하면 기도합니다. 주여